기생 라합은 신약 성경에도 두 번이나 이제 나옵니다. 사실 두 번 더 나오죠. 예수님의 그 족보에도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이에요. 기생. 뭐 나쁘게 표현하자면 더 나쁜 표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여리고라는 이 지역은 고대 역사상 굉장히 오래된 지역입니다. 신라보다 더 오래된 지역이니까요. 신라의 경주보다 꽤 오래된 지역이고 또 교통의 요충지고 무역을 하던 데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부분의 직업을 가진 여자들은 이런 쪽으로 직업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 맞다는 것은 거의 정평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살려준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신약에 2번이나 등장을 하게 되고 공교롭게도 이 여자애가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갖게 되죠. 라합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도 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라합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길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에요. 재밌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화가 하면 그게 아마 키프로스라는 어떤 섬나라인데요. 그 섬에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어떤 여인 동상 하나를 자기 왕궁에 갖다 놓았어요. 근데 처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자꾸 보면 볼수록 이 동상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상을 계속 이제 쳐다보면서 말도 걸어주고 옷도 입혀주고요. 물도 이렇게 쫙 먹여주고 또 어떤 날에는 자기가 먹던 사과를 이렇게 베어다가 입에 물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왕이 그 동상을 실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사랑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눕혀놓아서 같이 잠을 자기도 하고요. 또 세워서 막 닦아주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열심으로 이 동상을 사랑한 겁니다. 당연히 결혼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네, 미친 것인가요? 모르겠지만 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 신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신이 그 동상을 실제로 여자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자가 되었고 같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멋지게 살아간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혹시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그말리온이라는 왕이에요. 피그말리온. 그 자를 빼면 피말리온이 되는 건데 피를 바짝바짝 마르게 하는 이제 그런 건데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기생 라합이 나중에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되냐면 여기 보면 정탐꾼 2명이 있잖아요. 그죠? 정탐꾼 2명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미 정탐의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그들이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보고서를 이제 올리잖아요. 올리고 이들은 믿음의 보고서를 올리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아닌 보고서를 올렸게 됐고 하나님께서 결국 쓰시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후배들을 자기 제자들을 차기 리더를 뽑을 때 자기와 똑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을 뽑았던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뽑았는데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해라 라고 이제 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기생 라합과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늘 모세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들어갈 때에 산 중턱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고 나중에 여호수아 역시도 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이 정탐꾼들이 얼마나 믿음에 있는 사람인지 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 없는 사람인지를 보고서 2명의 정탐꾼을 고른 겁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 집에서
머물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첩자가 왔다. 니네 집에 첩자 왔다는데 끌어내라. 이렇게 말하지만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해질녘쯤에 이미 도망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따라가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대신에 3대 위에 지붕 천장에 이제 이 두 사람을 숨겨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잠들기 전에 올라가서 라합이 내가 너네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홍해 건넌 이야기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물에서 다 수장된 이야기요.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그런 모든 사건들을 이 이제 기생 라합이 이미 다 들었던 거죠. 기생 라합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기생은 어떤 사람이에요? 술을 주고 받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주막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 저런 정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잡다한 이야기들은 다 듣는 사람이 이 기생 라합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만큼은 여호와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 아모리 족속에 있는 사람 두 왕을 진멸했다. 홍해물을 건넜다. 위대한 일을 했다. 하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믿었고요. 그대로 믿은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마음속에 담아 있었고 정탐꾼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을 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기생의 눈에 딱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뭔가 좀 수상해 보이고 정보를 캐내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은 뭔가가 다른 사람이다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두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보낸 정탐꾼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들을 감춰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과 약조를 맺죠. 니네들이 나중에 우리나라 이 땅 쳐들어올 때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약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빨간 줄을 내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이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인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결혼한 사람이 이름이 뭔가 하면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연결되는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이 기생 라합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몬이라는 정탐꾼 이 사람이 뭐가 있으냐 그러면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기도 했지만 기생을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남편이 이 기생 라합을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게 보고 설사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요. 부부가 싸움할 때 과거의 일을 들먹거려가지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인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살몬이라는 이 정탐꾼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부인에게 나쁜 소리, 싫은 소리, 과거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생 라합과 이 살몬 사이에 누가 태어나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보아스라는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의 룻기에 나와요. 그래서 룻이라는 이방 여인하고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게 누군가 하면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고요. 오벳이라는 사람 밑에 누가 태어나냐면 이새가 태어나요. 이새 밑에 누가 태어나겠어요? 다윗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 왕에서 점점 올라가다 보면 2명의 이방 여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등장을 하고 그 위에 기생 라합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기생 라합하고 살몬이 결혼을 해서 보아스가 태어났는데 보아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게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정탐꾼이었다. 여호수아로부터 정말 멋진 신앙을 배웠다. 충성된 신앙을 배웠다. 그런데 엄마는
기생 라합이다. 그것도 이방인이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도 들을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평가도 듣겠지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만약에 보아스가 마음이 삐딱해서 조금만 나갔다 그러면 그 밑에 이새나 다윗에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예수의 코드는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 데만 나의 신앙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도 신앙이 스며들도록, 삶에 있어서도 신앙의 효과들이 막 퍼져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기생으로 살았으니. 그렇지만 이 남편 살로몬은 이 부인에게 한 번도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부인을 봐주는 거예요. 인내하여 주고 사랑하여 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했을 것이고요. 그것을 보았던 아들 보아스 역시도요. 여러분 나중에 룻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후덕하고 착하고 인자한지 이방인 사람들한테 잘 대해줍니다. 곡식을 많이 베풀었어요. 많이 연걸었어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이 끄트머리에 있는 곡식은 나그네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또 이방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다 거두지 말고 추수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덕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아버지의 그 신앙 그리고 엄마가 기생이었지만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자기 나라에 와서 이스라엘에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그 엄마의 눈물도 보았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평가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엄마의 모습을 봤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보아스도 그렇고 이 살몬이라는 정탐꾼도 그렇고 기생 라합도 그렇고 모두가 다 멋진 신앙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보아스가 누구랑 또 결혼하냐면 룻이라는 사람, 룻기에 나오는 사람이랑 결혼하거든요. 룻 역시도요,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이미 그 남편을 여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까지 하죠. 근데 효부예요. 어머니를 잘 모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보아스가 넓은 마음을 가지는 거고 기생 라합의 남편도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졌던 것이고 기생이지만 기생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보냐면 사랑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인내의 눈으로 이런 눈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실제로 기생 라합이 더 멋지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저는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리스 신화 이야기 했잖아요. 피그말리온 왕이라는 이야기. 실제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격려하고 계속 믿어주고 부정적인 일이 생길지라도 더 믿음의 말을 더 많이 해주고 또 기도하여 주고 이러면 그 사람이 실제로 바뀐다는 것인데 제가 뭐 철학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안목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피그말리온 효과와 반대되는 효과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낙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낙인이 뭐예요? 도장을 꽉 찍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과자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전과자야. 빨간 줄 꺼여 있어. 요즘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민증에 그게 나왔으니까 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개과천선을 해도 더 이상 바뀌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리 다 바꿨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여전히 전과자로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과거는 다 덮어두는 곳입니다. 교회는 오직 무엇만 있냐 그러면 예수의 공로밖에 없는 곳이에요. 예수께서 어떠한 죄인도 살려주셨다라는 그것 이외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혹시 과거가 침례를 받았지만 다 지워지지 않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꾸지람은 할지언정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몰아세우고 쫓아내고 하는 것은 교회로서 할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들과 기관들은 그리하여도 됩니다만 교회만큼은 누구든지 다 안아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낙인 찍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면 순식간에 나는 그 사람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나는 재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 속에 신앙은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은 오히려 신앙을 낙인을 받았던 그 사람은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게 될 수 있고 교회를 욕하게 될 수 있고 교회를 향하여서 더 나쁜 짓을 또한 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기생 라합이 예수의 족보 속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리고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는 분명히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행함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두 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은 이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위에 전부 다 없어요. 사실 라합은 뭐였어요?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왕한테 거짓말한 사람 아니겠어요? 크게 우리가 본받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라합은 굉장한 믿음을 가졌던 거죠. 누구 때문에? 정탐꾼인 남편이 믿음의 눈, 격려의 말을 해주고 끝까지 너는 과거는 기생이었지만 믿음을 가진 이후부터는 기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예수의 모친 중에 모친 중에 족보이던 그런 사람으로 될 만큼 계속해서 믿음을 심어준 거였고 그러다 보니 멋진 보아스라는 남자가 또 태어나게 되었고 그 남자는 또 이방 여인 룻을 보고 이미 남편을 잃은 사람이지만 다시 그를 부인으로 삼게 되고 그를 또 믿음의 눈으로 봐주고 격려하여주고 안아주고 사랑의 모든 것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그 밑에 후손 중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혹시 내 가정에 기생 라합이나 또 룻이나 이런 가문이 들어오기를 사실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내 인생 중에 좋지 않은 사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 모든 인생은 오늘도 설교 들었다시피 이 우주라는 음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라는 것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나쁜 일이기도 생기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나쁜 일들을 멋지게 바꾸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멋지게 바꾸어 가는 일에 제일 먼저 나서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자. 같이 한번 우리 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보자 라고 하게 되고 속썩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에게 믿음의 눈으로 격려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언으로 계속해서 가져오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울 때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에 더 큰 믿음의 눈을 가져달라 하는 그 부탁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제 너 해랑 안 해서 이런 거잖아 하면서 책임 추궁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 추궁을 받았던 아내나 남편은 자기 배우자를 더 싫어할 것이고 그 영향력은 자식에게까지 물러가는 것이고 그러면 온 천지가 다 지옥 생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눈, 믿음의 언어, 격려의 말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이라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의 핸드폰 벨 소리도 이런 게 있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려운 이야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조금 전에 계파들을 봤습니다. 그죠? 그들에게 안 좋은 눈을 보여줘도 되고요. 안 봐도 되고요. 인사도 안 해도 되고요.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 예수의 엄청난 사랑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 돌아온 탕자를 큰아들은 싫어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런 마음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봐주고 저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봐주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들이 변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부탁입니다만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에게 예수께서 가졌던 그 넓고 풍성한 마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사람이 변하거든요. 기생 라합이 변했던 것은 남편이 그랬기 때문에 보아스로 인하여서 루시 또한 변했었고 그러다 보니 그 후손 가운데는 오히려 더 그런 역경을 이겨내었던 귀한 자손들이 있는 겁니다. 내 삶 속에 굴곡이 전혀 없잖아요. 내 인생 속에 계속 평탄한 길만 걸어가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울퉁불퉁한 길을 가고 좌로 넘어지고 뒤로 깨어지고 할 때에 그것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멋지게 쓰시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주의 종들은 선지자들 중에 편리한 길을 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오히려 피를 흘리고 죽는 데까지 갔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오히려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나는 힘들지라도 나는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눈과 사랑의 눈들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기도할 게 있습니다. 성락교회는 윤준호 사태를 만났어요. 제2성바입 사태죠. 이 사건들을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사건을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초등학교 가면 1학년 때 배우는 게 나부터 먼저 배워요.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나. 그 다음 뭐 배우겠어요? 너. 그 다음은요? 우리 배워요. 그리고 그 다음 뭐 배운 줄 아세요? 부모에 대해서 배워요. 엄마, 아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들이 배우는 게 나, 너, 우리, 부모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게 대부분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우는 용어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배운 줄 아세요? 나는 노예였다. 애굽에. 이거부터 배웁니다. 아픔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겨내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윤준의 사태를 만났지만 한번 흔들렸지만 오히려 베레아 운동이 더 멋지게 뻗어나간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벽하게 만회하기 위하여서 이 사건을 잊지 말고 다시는 감독님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는 내 가정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지혜배당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사라진다면 또다시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아픔들이 있었지만 이 아픔을 이겨냈을 때 더 멋진 결과가 오는 것들을 성경에서 이것 말고도 또 찾을 수 있거든요. 오는 것처럼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오는 그 족보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베레아 운동을 통해서 또 금천 예배당의 그런 이렇게 들어가고 오가는 아팠던 사건들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멋진 부흥을 이끌어내는 귀한 발걸음이 되는 그런 하루하루들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